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저 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강청, 기도를 가르치는 비유 두 번째 시간. 우리는 강청기도, 강청기도인데 저는 강청기도라고 안 하고 말씀 제목을 새 친구와 떡 세 덩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 친구와 떡 세 덩이를 통해서 강청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요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하는 요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더운 날씨를 피해서 밤에 주로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만큼 부자는 청구하기가 어렵다 할 때 그 바늘기가 군용이라고 그랬죠. 성문에 있는 작은 군용. 밤에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늦음하게 들어갈 때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낙타고 뭐 그냥 어떤 상품이고 물건 다 내려놓고 사람만 간신히 서서 못 들어가고 기어서.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보화, 낙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몸 하나 들어가는데 뻣뻣이 고개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예입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그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더운 날씨 빼서 밤에만 주로 여행을 하고 장사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 식당이나 사막이기 때문에 식당이나 여관 같은 게 있었겠나요? 없었잖아요. 없기 때문에 거의 늦은 밤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밤을 타고 온 친구한테 밤에 늦게 찾아온 친구가 지금 와가지고는 친구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떡을 좀 달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근데 그 집에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누구한테가 떡 있는 친구한테 또 가는 거야.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떡이 없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기다려 하고 다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친구가 왔으니까 떡 좀 내놔 지금 그러는 거야. 떡 내놔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 K.E. 베일리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 복음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알고 복음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중동 지방에서 30년 동안 실제 살면서 이 복음서를 연구한 학자야. 신학자가 이 베일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요 중동 지방의 사회는요 철저한 어떤 시대였냐면 공동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어울려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회였었어요. 마찬가지로 중동 지방의 사회는 그런 철저한 공동 사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떡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이 집에서 떡 만들고 이 집에서 각자 먹을 걸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집에서 대표로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그 식당을 하게 되면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표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서 다 나눠 먹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면서 거의 마을 전체가 다 먹을 떡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한 집의 손님은 그 집 한 집만의 손님이 아닌 거예요. 전체 다 예수님. 그렇죠. 왜냐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집안의 손님이 아니고 마을 전체 손님의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 원리 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 원리 그러니까 대표로 하면은 모든 게 다다 하는 그 대표 원리. 그 대표가 원리에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대표 원리로 가장 떠오르는 게 11조. 10에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대표를 일반 드리면 10에 10 다 드린 걸로 하는 그 대표 원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마을 전체의 죄를 다 지고 가 우리가 각자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표로 그렇죠.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대표 원리나 그 연합 원리가 굉장히 그 생소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드려 딱 이러면 10분의 1만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다 드리고 나면 내가 생활이 안 되니까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드렸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11조를 드리면 나쁘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 교회를 왜 10분이 내 돈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벌었는데 그걸 갖다가 왜 교회 목사한테 10분의 1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게 못마땅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그 10에 10을 갖다가 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공기 없다지 물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거 없으면 지가 어떻게 살아서 그걸 벌어? 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 가지고 번 거예요. 이 물질도 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 가지고. 나 자체도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다?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좀 시기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그게 바벨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대표 원리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 개념은 이 베일리라는 박사에 의하면 그 친구 개념이 있죠. 또 그들의 친구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무, 친구, 벗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부모나 자식 등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무르익었을 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무르익었을 때의 그 관계보다도 더한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 관계가 더 친밀해요? 친구 관계가 더 친밀해요? 부모 관계가 친밀하지만 그들이 아는 건 친구 관계가 더 100% 친구 관계 더 부모 관계보다도 부모 관계도 뗄라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 관계도 자식과 부모 관계도 뗄라 뗄 수 없는데 그들의 개념은 부모보다도 더 친구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지방에서 친구 관계라는 건요. 부모의 관계는 네 거 내 거 있죠. 아버지 거 내 거 있죠. 자식 간에. 그렇죠? 이건 아버지 거, 이거 내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친구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냐면 니께 내 게 없어요. 니께 내 거야. 네,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으뜸인 관계.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 거. 네?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관계도 초월한 거. 부모 자식과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친구가 집에 도착한 그 친구는 밤에 늦게 오는 게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죠. 안 미안해도 내 집인데 뭐. 늦게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떡 달라는 게 미안해 안 미안해? 늦게 왔는데 나 떡 주고 그러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달라고 하면 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미안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고 친구를 맞아가지고 또 다른 친구 집에 또 떡을 빌리러 갔어. 또 나도 밤에 자고 있는데 가서 떡 내놔 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 그 다음에 거기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자고 있든 뭐 하고 있든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예요. 요 관계가 알면 친구라는 관계가 알면 요 내용이 풀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끝까지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내가 못 주니까는 또 문을 두들겨가지고 끝까지 받아내는 게 기도다 이래버리면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 또 안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당시의 배경, 문화적인 배경과 그들의 사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그 사상 위에다가 요 어떤 내용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풍소바에서 그 손님은 마을 전체 손님이었고 그날 떡을 만든 집이 바로 그 친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이 아니고 만약에 그 친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라 하더라도 가서 달라고 했었을 거라고. 근데 며칠 당번이 그 친구 집이야. 마침.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내놔 떡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떡 내놔.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어. 떡 내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날 떡을 만든 집이 바로 잠자고 있던 친구 집이었으면 친구 사이에는 밤낮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때나 그 집 것이 누구 거다? 내 거.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 이제 그런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는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야. 자, 이런 관계가 나 친구 관계다. 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요 상황을 예로 왜냐면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친구 관계라는 것을. 자, 네 친구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친구가 떡을 빌려 떡을 가지고 떡을 달라고 왔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줘야 되지. 그런 상황을 딱 설정해 놓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요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아니, 무슨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거죠? 아 친구가 한 얘기지. 친구가 한 얘기지.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이거 여행 중에 내 벗이 왔는데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왔으나 내가 먹을 게 없어. 친구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친구가. 그 다음은 다 얘기한 게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한 거야.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했어. 했어.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대답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요거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친구 관계를 설정해놓고 줄 수 있냐 없냐. 너 자고 애들도 자고 나도 문이 닫혔고 그랬으니까 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어디 친구가 와가지고 떡 달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문 두드리고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야? 목사들이 만들었어. 아니 이따 나와요. 그 만드는 근거가 있어요. 있어 강청기. 강천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맞죠. 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친구가 왔는데 이미 닫혔고 애들이 이렇게 했는데 떡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은 뭐예요? 그냥 실수를 금하지 못해요. 왜? 줘야 되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왜 물어보냐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냐?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 굳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이제 실수를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서 아니라는 대답은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한 거예요. 줄 수 있어 없어? 아니 그 말이야. 당연한 걸 왜? 당연한 걸. 응, 말이야 가만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로 비유 질문이 끝나요. 없어요 그냥. 이 질문으로 그냥 비유가 끝나버려요. 이렇게 비유의 떡을 구하는 친구의 요 떡을 구하는 친구의 강청이나 끈질기는 내용이 땡깡은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안 주니까 문을 두드렸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질문으로 그냥 비유 끝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놓고는 끝나요. 끝! 비유 끝!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볼까요? 8절은 뭐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줘요. 자, 봐요. 자, 요로 설정을 해놨어요. 요 비유 내용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요걸로 설정을 했어. 친구가 왔다는 그 설정을 해놓고 줄 수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딱 던졌어.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질문을 해놓고 나서 설명을 해줘. 요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을 위하여 일어나 소용되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땡깡을 부렸다 억지로 그냥 끈질기게 했다 강청했다 이런 말은요. 요거 때문에 요 강청으로 인한 요 단어 때문에 이 비유가 전체가 전부 오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인 강청이라는 단어 아나데이아라고 그랬죠. 이 아나데이아는요. 교부시대, 자 교부시대라고 하면 어느 시대냐면 사도시대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그 마태라든지 이런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이 교부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쭉 오면서 뭐 중세 시대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이 강청함 끈질기만 단어로 그렇게 쓰였어요. 실제 언제 쓰였다고요? 교부 시대 이후부터 중세 시대 때부터 강청함, 그 다음에 끈질기다 이런 단어를 쓰였고 그 전에는 제자들 시대 때는 요 제자들 시대단 말이에요. 요거는 요 이후에는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제자들 시대 때는요, 이 강청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전혀 아나데이아를 강청이라는 의미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교부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강청이 끈질기다 끝까지 그냥 끝까지 그냥 땡깡을 피워라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기를. 그런데 언제 바뀌었다? 교부 시대 지나서. 그러니까 교부 시대까지는 이 아나데아라는 강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끈질기다는 이런 말로 쓰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쓰였냐 그러면 제자 시대나 교부 시대 때는 그럼 이 아나데아가 어떻게 쓰였나? 아나데아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당시로 쓰였어요. 당시에는 이 단어로 쓰였어요. 언제? 예수님 제자 시절이죠. 지금 이 시절을 잘 보세요. 때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요때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다? 수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요 단어가 아나데아가 교부 시대에 오면서 중세 시대에 오면서 변질돼서 끈질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번역을 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로 아나데아가 바뀌어요. 강청으로. 그러고 나서 또 곱틱 번역에서 보면 끈질김으로 또 바뀌어요. 끈질기게 하다. 성경을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강청이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과 상황들을 우리의 문화권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비율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서 통용되었던, 그래서 그랬죠. 주기도문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할 때도 그 양식을 딱 한 번 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도 쓰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문헌을 가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 쓰인 아람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있어.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이 내일의 양식, 다가올 미래의 양식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다. 기도문 할 때 그렇게 알려줬어.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시대 때 해석했던 단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번역 여러 번 해오면서 변질된 그걸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왜곡돼 버려요. 그럼 그걸 그거는 죽음, 사망, 성경을 왜곡한다든지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거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간음죄.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단어들과 상황들을 우리 문화권 안으로 가져서 우리의 문화에 맞는 언어로 옷을 입혀가지고 현대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담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그때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담아가지고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단어의 배경이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정보를 해가지고 비율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자,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친구가 밤을 타고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친구는 당시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당연히 그 마을 전체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받은 친구는 스스럼 없이 그날 마을에 떡을 구웠던 친구의 집으로 떡을 가지러 갔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될 게 그냥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만일 그날 떡을 구운 친구가 귀찮아서 떡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그 친구는 물론이요 마을 전체가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치명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 세 덩이 세 친구죠. 친구가 세 명이죠. 네. 온 친구가 토다 그다음에 떡 빌려간 친구 그 세 친구가 떡 세 덩이예요. 떡 세 덩이. 자, 그래서 이 친구 떡 세 덩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뭐만 알면 친구라는 관계만 제대로 알면, 배경만 알면, 문화적 배경만 알면, 강청이라는 문화적 배경을 알면 그냥 다 풀어지는 건데 이 강청을 갖다가 끈질기게 풀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 비유 전체가 왜곡돼가지고 친구가 와가지고 그 자고 있는데 애까지 데리고 문까지 닫고 자고 있는데 끝까지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떡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이 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이렇게 잘못된 걸로 해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 말 아니죠. 전혀 그 말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 그 친구가 아니고 어떤 마을 친구가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했어도 그 마을 전체 손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했었고, 예? 맞죠?
마을 누게 가서 부탁을 해서 그 마을 전체 손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했었고 그 마을 어디에 떡이 있어도 그건 그에게 갖다 주어도 아무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다였으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그런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해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체면이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다. 자, 친구 관계 줄 수 있어 없어요? 친구 관계를 하더라도 떡을 안 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친구 관계보다도 더 센 그 단어가 강청이에요. 수치 당하는 거. 친구끼리 친구 관계는 도저히 부탁을 요청을 하면 안 들을 수 없는 관계가 친구 관계인데 근데 설사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웃었잖아요. 당연히 좋아할 거 왜 물어보냐고. 당연히 좋아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억만분의 일이든지 그냥 막 천재지변이든지 그냥 어떻게 죽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고 꼴딱꼴딱하는 순간이 돼서 못 준다 할지라도 이걸로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지만 더 혹시 뭐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죽어서 준다는 거야. 죽어서도 죽기 전에는 꼭 넘어갈 때는 못 줄 수도 있어. 친구 관계에서는. 근데 이 강청이 나올 때는 죽어서도 줘야 되는 거야. 이런 더 센 강도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의 수치당하고 체면이 구겨지는 거는요. 개인의 수치가 아닌 거야. 전체. 마을 전체. 그게 한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치당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아버지 뭐 엄마는 뭐 내 자식 새끼는 뭐 말할 것 없이 마을 전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개인의 수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다 마을 전체를 다 나눠주고 돌아가면서 했듯이 공동체니까. 그래 마을 전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친구 사이 관계를 넘어가지고 모든 행위의 근거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목숨을 내놓을 망정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줘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죽어서도 줘야 되는 게 수치 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수치를 면면하기 위해서 이 수치 당하는 거 체면 때문에 어떤지 알아요? 뒤에 적이 다윗 전쟁할 때 그래. 뒤에 적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절대 막 뛰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걸어가요. 죽어도 좋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 근데 수치 당하는 것보다.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예로? 그게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수치 당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아니 수치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그 내용이 나오는 데가 어떤 건지 알아요? 네? 가론 유다. 내가 가론 유다 그래야 내가 책임지겠다면서 아니 내가 쪽팔리게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가서 용서를 구할 것 같아 구할 바에는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론 유다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갖다가 정말 예수를 인정 안 해줘 그래가지고 보니까 메시아인데 잘못한 걸 가지고 가서 내 체면 구겨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죽은 게 그게 가론 유다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 이들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보다는 자기 가치 향상의 그런 마음에서 나온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한 창피를 당하지 않은 자기 사고 틀이에요. 이거는 목숨 가도 안 바꿔요. 이거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친구 사이엔 절대로 떡을 안 줄 일은 없어. 그런데 억만불의 일이라도 당연히 친구 사이면 반드시 귀찮아서라도 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억만불의 일이라도 혹 친구 그렇게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 떡을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뭐 당연히 주는 건데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게 강청함으로 인해서 주겠다 그러죠. 강청함으로 인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청함을 인하여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0% 100% 막 그냥 무조건 죽는 것보다도 더 저거 한 거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꼭 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요 기도. 기도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절대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어떤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는 친구 사이를 넘어서도 그 강청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되는 거잖아요. 강청기도. 그러니까 근데 무슨 기도를 공부를 해야 돼.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데 친구 사이가 되더라도 친구도 그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친구도. 그런데 혹시 못 들어줄 수가 있어. 힘이 딸려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강청 기도는 어떠냐? 이거는 어떤 기도를 하려면 죽어서라도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부당할 수 없는 그 당연한 어떤 요구가 있어요. 기도가. 절대로 거부당하지 않는 그런 기도야. 내가 절대로 거부당하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절대로 거부당하지 않는 기도. 그쵸? 근데 그 기도를 내가 요청을 하는 거야. 그 기도를. 이게 가죠? 거부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요청하는 거야. 그게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한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면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게 돼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좀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간단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쪽팔려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분명히 들어줘야 돼. 자녀 관계는. 근데 자녀 관계보다 더 센 게 친구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 관계보다도 친구 관계에 대해 반드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혹시 안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감성 때문에 하나님이 쪽팔리는 것 때문에 반드시 100%, 1000%, 1000%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걸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새떡 비유는 그렇게 절대로 거부당할 수 없는 어떤 당연한 그 요청에 대한 하나의 예시와 그림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왜 햇빛 떡을 달라 했을까요? 그래 이게 그 말씀 제가 지금 이거 3번을 쪼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먼저 다뤘잖아요. 이 배경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주기도문 다음에 지금 요 비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배경을 지금 이 강청하는 기도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주기도문 하고 나서부터 이어져서 요 강청하는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비유가 3개가 이어져요. 나중에 한 재판관하고 갑의 기도가 쭉 연결되는 게 한 기도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 지금 주기도문에서 이어서 연달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강청하는 기도가. 그럼 주기도문에서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키포인트. 하나님의 백성. 갈등 구조라고 그랬죠? 1번, 7번, 2번, 6번, 3번. 4번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떡을 원어로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한 거예요. 요거 하려고 지금 주기도문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 다가올 미래 세대의 양식, 그게 떡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토스예요. 네. 자, 알토스라고 번역된 그 일용할 양식이 떡이라고 번역된 일용할 양식이 떡이 미래 양식이 계시록에 가면 그 떡이 요한복음에 떡이 똑같이 알토스로 쓰인단 말이에요. 원어로. 그러니까 떡이 뭐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올 미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럼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 성찬식 이제 4월 9일날 부활절 할 건데 떡,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몸을 먹고 피를. 그러니까 그 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감이 잡히죠? 자, 친구가 왔는데 떡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내놔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친구 사이에 없죠. 없죠. 자, 근데 왔어. 그 다음에 또 배고픈 친구가 와가지고 떡 내놔. 나 지금 떡 없는데 알았어. 내 그 떡 구해올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 내용 구조가. 그러면 이 떡에 대한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 강청 기도는요. 예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주세요. 예수. 일로 갈 양식, 내일의 양식 다 걸매. 그 예수 나한테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지. 안 친구 한 개라도 안 줄 수도 없는데 당연히 그게 이해가 갑니까? 네. 그 지금 예수를 지금 달라잖아요. 예수를. 그래서 그 떡이라는 그 예수가 성도의 기도로 안 들어질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응? 떡 달라고 뭐 그냥 이 세상에 떡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졸으면 주게 돼 있다. 감청하면 주게 돼 있다. 이런 내용하고는 유치한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떤 뭐라고요? 지금 기도가 뭐라고요? 이 세상 떡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달라고 그러면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비유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 비유를 들어줘가지고 자 예수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제자들을 향해가지고 제자들이 아직 못 알아들었어. 예수 달라. 떡새덩이만 지금 알고 있어. 강창하니까 쪽팔려서 주게 돼 있다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제자들한테 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너 이거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요구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2절 얘기가 자 떡이 예수예요. 자 떡을 줄 수 있냐 없냐 반드시 주게 돼 있지. 이러고 나서부터 이어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너는 뭐라 떡을 구하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떡이야. 안 줄 수가 없는 그 떡이야.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강청한 그 강청으로 기도하면 쪽팔려서라도 주게 돼 있어. 그 떡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떡을 뭐 하라고요? 구해. 떡을 구하라.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서 그냥 뭐 돈 구하고 집 구하고 뭐 그냥 뭐 이상한 세상 얘기로 다 도는데 절대 그 얘기 아니고요. 뭐라고요? 구하라. 누구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었어. 반드시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 준다고 했다니까는요. 네. 딴 거 구하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안 줘요. 뭘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거예요. 떡을 구하라. 그리고 찾아 떡을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 그럼 너희가 다 열릴 것이요.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이 뱀을 주면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떡이 예수인지를 갖다가 나다 바로 이렇게 이제 알아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떡을 좀 더 구해. 나중에 설명해 주겠죠. 이렇게 세 친구 비유 아래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공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떡이죠. 예수. 그 떡이 예수라고 그랬죠. 네.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그 알토스, 그 떡, 그 예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의하면 떡이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치워졌죠. 자, 그러면 자, 내가 물어볼게요. 자, 주어졌다 분명히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주어졌어요? 주기도문 공부했잖아. 자, 지난 시간에. 자, 주기도문에 의하면 떡은 그 예수는 이미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 근거 대보세요. 그래, 누군지 만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근거를 대줘야 되지. 근데 나 우기면 안 되지. 그냥 우기기만 하면 주어졌어 이렇게 우기면 아니고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뭐 근거가 딱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자, 주기도문은 뭘로 돼 있어요? 동사가 전부 다. 예수. 전부 다 뭘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부정과거 명령이 부정과거에다가 명령이 붙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같이 연결돼.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같은 시제로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시제가. 이게 부정 과거형이 과거인데 과거가 부정됐기 때문에 현재가 된 거고 또 과거형이고 근데 명령이기 때문에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과거 명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떡이라는 게 우리한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과거에 주어졌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죠. 네. 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성도가 하늘의 양식이죠. 떡 그 하늘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주옵소서. 그 하늘 양식에 예수예요. 네. 예수의 하늘 양식 떡, 그 떡 하늘 양식, 그 떡 예수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지고 얻어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뭘 얻어내라는 거야? 찾아가지고 자 예수를 찾았어, 예수를 구했어, 찾고 두드리고 했어, 구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를 찾았으니까 뭘 얻어내라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가 우리 주어졌잖아요. 이미 우리 주어졌어요. 이제 구하고 찾고 안 두드려도 이제는 예수는 우리한테 와 있는데 예수가 우리한테 와 있는 상태에서 뭘 또 찾고 뭘 두드리고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내일은 자 그러면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얻어내야 한다는 게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라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었죠. 양식을. 네. 먹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를 담았으니까 예수가 이미 주어졌으니까 예수란 떡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은 자라서 만나를 먹은 자라서 떡 먹은 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나는 거죠. 하늘 백성다운 삶, 예수 닮은 삶을 즉 그게 뭐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었어요? 순종의 삶. 네. 맞아. 또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고난의 삶. 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부인.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오직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지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면서 나를 부인한 삶.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라고 하면 무슨 뭐 병자는 고치고 기시족하니까 그거 따라하는 게 예수 삶이 아니고 그거는 천국엔 그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걸 성경을 로고스를 읽는 것이고 내 말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죠. 예수의 삶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그 착한 성품을 사랑하는 성품을 달고 산 건 이건 성경을 로고스를 읽는 것이고 성경을 내 말로 읽으면 자기 부인의 삶을 읽는 게 내 말을 읽는 거예요. 오직 나는 아버지 뜻을 전하러 왔지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오직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하고 찾아가지고 두드리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 백성다운 그 삶을 찾고 두들기고 구하라는 얘기고 예수의 삶,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된다고 그러면 다시 뭐가 되고요? 바리새인 되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니까. 이미 나는 예수가 내가 다 담았는데 나는 안 됐어. 근데 예수가 있으면 뭐가 하는 거예요? 예수 보내 누가? 성령.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그 일을 해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구해지고 내가 찾아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가볼까요? 어떻게 결론 나나? 이 비유의 결론이, 이 비유의 강청의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3절에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답이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하고자 했던 게 지금 뭐예요? 성령. 자, 너가 이제는 뭘 예수를 구했어.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 그러면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뭘 준다는 거야? 성령을 준다는 게 답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예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생선한테 뱀 주고 무슨 뭐 떡을 잡는데 돌을 주고 이거는 그냥 그 예표고
어떻게 네가 예수를 구하는데 내가 너 예수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몸부림을 시키는데 그 일을 하러 그 일을 도와줄 내가 성령을 왜 너한테 안 주겠느냐? 거절하겠다, 거절 안 하겠다.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한다고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근데 뭐 성령 구하라,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뚫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일용할 양식 떡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니까 알토스를 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뭘 구하겠어요? 하늘나라 거 예수뿐이 더 구하겠냐고요. 하늘나라 백성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예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강청이에요. 강청 기도예요. 그러면 그 백성 기도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주기도문으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입니다. 이 세 친구 비유로 끝이 나는 누가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은 뭐겠어요? 전체 내용은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 자 예수를 담고 있는 내가 예수를 구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미 주기도문으로 얘기하면 이미 예수가 나한테 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살아야 되죠. 떡을 먹은 자라서 그 떡, 그 예수를 닮은 삶을 당연히 살게 돼 있죠. 당연히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뭐예요? 나는 그렇게 당연히 살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삶을 추구를 갖다가 내가 살도록 성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견인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완성시키고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고 성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청기도예요. 반드시 성령을 보내가지고 쪽팔려서 하나님이 쪽팔려가지고 체면치레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수치 안 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예수를 구했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예수의 떡을 닮은 삶을 살도록 먹었으니까 살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완성시킨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왔다는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이 비유가 구원하겠다는 우리를 너희가 예수를 구하면 하나님이 거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돼? 그래 네가 예수를 구하게 돼 있어. 예수의 삶을 살게 돼 있고 거절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너가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줄게. 내가 거절을 못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내가 예수를 구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가 안 돼. 하나님이 안 돼. 이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강청이기 때문에. 쪽팔릴까 봐. 이해가죠? 이런 비유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유를 유치하게 그냥 눈을 두드리고 조르고 귀찮게 잠도 못 자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주신다? 보좌를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수시로 흔들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좌를 흔들니까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그만해 알아서 그만 줄게 이 땡깡 비비면 보좌를 흔들자. 어디 가면 기도하면 보좌를 흔들. 그럼 하나님이 어지러워가지고 알아서 어지러워 이러면서 줄까요? 해결해 줄까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떡을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 떡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아니 우리 실제 예수를 믿고 예수랑 떡을 우리가 먹고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자기 부인을 해야지. 그치? 근데 안 되잖아.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 예수의 삶. 내가 분명히 예수를 갖다가 과거 주기도문에 하면 예수가 일용한 떡이 나한테 있고 내가 먹었고 이미 예수가 나한테 들어와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견뎌도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성취해서 쪽팔려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인데 그런데 그걸 내가 아는데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 안 돼. 이게 날 쳐다보면
야 내가 택한 백성이 맞나 할 정도로 힘이 들어해요. 기도해야지. 그 답은 기도야. 그런데 기도인데 안 돼. 근데 기도를 안 들어준다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있어요 없어 그런데. 아 기도를 하는데도 내가 지금 5년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아 그런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래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짧게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내가 이 삶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예수 있으면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가 자기 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나온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우리가 낙담해요. 예수 믿고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굉장히 개털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걔는 힘만 빼고 걔는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없었다. 11조에 헌금에 갖다 내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맛있는 좋아하는 호떡이나 먹었으면 내가 그냥 배나 부르는데 아이 하면서 이렇게 내가 낙담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도리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그러면 도리어 어떠냐면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초월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초우라든지 뭐 대우를커녕 도리어 고난과 환난의 삶만 닥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할 정도로 뭔가 내가 분명히 예수의 떡을 먹었거든. 예수를 먹었거든. 떡을 먹었거든. 인력을 양식량을 먹고 있거든.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는 보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는 내가 갈 수 있는 건지 안 갈 수 있는 건지 우리 선교사 말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이사모가 그 천국에 와 있어 하듯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요원해 보이는 거야. 이게 내가 정말 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나? 분명히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돼가지고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 너무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이 말씀 듣는데 보면 또 우리 또 그냥 또 진수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이제 행복한데 마냥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어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야 이게 너무 이게 맞나? 하나님 믿는 내가 집 살 때도 이렇게 안 살았는데 건설해가지고 또 힘든 거 아닌가라는 이런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하냐면 낭망하게 돼요. 아닌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든 적이 많았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낭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해줘요. 참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서 이때 낭망할 때 어떡하지? 이럴 때 그럼 성경에서 그러면 뭐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열심히 힘내서 잘 먹고 건강해가지고 힘내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그랬죠. 죽기도 보면 그 사마리아 여행길에서 그 네거티브 속에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비유가 3개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3개가 나오는데 다른 그 복음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거. 이 세 친구 비유, 세 친구가 떡 세 덩이 비유,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거 11장이에요. 18장에 가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와요. 기도의 비유가, 기도에 대한 그 비유가 18장에 나오고 또 이어서 그 18장에 연달아 2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18장, 누가복음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비유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 뭐야? 나는 저 세리와 그냥 저기 창녀 같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유가 연달아 나오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비유예요. 기도에 관한 비유가 이 3가지 비유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 기도에 관하면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같은 기도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 비유인데 이 3 친구와 떡 3덩이의 비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조금 더 설명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을 먹은 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돼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결론을 냈어요. 떡 세 덩이하고 세 칩을 비유는 자 그렇게 알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반드시 해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고 우리는 이제 비유를 끝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작 우리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작 돌아보면 나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보는 거야.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악독한 누굽니까? 뭐 소련이 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안 내려 듣고 있고 저 아프리카의 기아 착한 애들이 그 굶주려서 죽게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 세상을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낭망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맨날 고난이나 환란이나 계속 들어닥치고 내 삶을 보면 전혀 내가 변할 것 같아 안 변할 것 같아 내가 안 변해질 것 같아 변해가지니까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에는 미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캄캄하고 그것도 우리가 낭망하게 된다고요. 네? 세상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답으로 비유를 18장에 주신 거예요. 네? 비유를 또 하나 더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어떤 답을 줬냐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해요. 하면서 답을 주셔. 자,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수록 더 세상에서 나는 어려운 고난과 환란 속에 산다 하면 낭망을 하게 된다. 분명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낭망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낭망하게 된다. 근데 낭망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낭망하게 되는데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갈게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나오죠? 기도를 하면 낭망하게 돼 있어. 왜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 내가 지금 5년째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필요한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아 하면서 낭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그 기도는 어떤 거냐면 그 비유로 설명해 줘. 그러니까 왜 비유로 설명해 준다고요? 알아듣기 편하게 해주니까 더 어려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주는데 또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가라사대 하면서 또 비유를 하나 들어줬어. 이게 한 재판관하고 과거 얘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야. 그런 아주 악질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그런 놈이 한 명이 있는데 요 재판관 사는 동네에 한 가구가 있는데 자꾸 가가지고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야. 원수에 대한 자꾸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재판관이 귀찮아가지고 귀찮아. 아이씨, 니까지 와가지고 귀찮아 하면서 하다가 이게 안 들어지면 끝까지 와가지고 강청해가지고 끈질기게 아니 봐봐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생각했는데 하나님 두려워지는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했는데 나를 번거롭게 해가지고 끝까지 와가지고 나를 끈질기게 강청 쉽게 말하면 강청해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갖다가 매달렸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다무냐고 했는데 귀찮아서 내가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문을 두들기니까 근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늘 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응? 끈질기게 기도를 이렇게 청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비유로 설명했던 거 예로. 그러니까 주께서 또 가르쳤대. 자,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요거 연결되어 있지만 요거 또 달라.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 그러고 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다 들으라. 자, 요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봐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냐. 자, 재판관은 풀어주는 거 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죠. 하나님은 풀어주죠. 잘 보세요. 아니 풀어주리라 했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주자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관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안 하겠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나님도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풀어주겠느냐. 그래서 오래 참지도 않고 바로 풀어주는데 나한테는 5년이 긴데 하나님은 5년이 짧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풀어준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갑자기 풀어준다 놓고 나서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강청하는 갑의 비유 또한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귀찮게 조르면 반드시 주어진다는 그런 식의 유치한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봐요. 빨간 거, 녹색, 파란 거 나왔단 말이에요. 볼까요? 자 뭔가요?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뭐예요? 짝 배치이 되는 대조되죠. 재판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재판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서로 대조하고 있죠. 근데 그 대조자가 누구예요? 재판관의 대조자는 가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서로 대조되고 있죠.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아주 불성실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순한 자가 과부의 강청이 귀찮아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끈질기 하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그것과 대조해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자가 아니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가부가 아닌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밤낮 부르짖 잘 보세요.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가 아니고 부르짖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오늘 보면 그래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가면 강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밤낮 부르짖지 하나님 들어준대. 근데 여기 대조됐다고 그랬죠. 자, 이 재판관은 밤낮 부르짖어야 들어줘. 잘 보세요. 자, 재판관의 이 의미를 그 맥을 잘 보세요. 이 재판관은 밤낮 부르짖어야 귀찮아서 들어줘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밤낮 부르짖어 들어주나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를 원하는 부르지 않게 되냐면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부르짖고서 알고 있는 서로 대조를 한다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밤낮 부르짖으면 가시를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 앞에 기도하고 답이니까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거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걸 밤낮 부르짖어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거 똑같은 기도 똑같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기 위해서는 나한테 기도를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그 기도를 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기도를 안 시켜요. 그거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그건 내 기도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를 구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세상에 우리 집 쌀이 없으니까 쌀을 갖다 보내주세요 하면서 뭐 뒤틀고 나가 손잡고 서로 그냥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에 쌀이 없으니까 이걸 놓고 하나님을 보내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쌀이 왔더라. 그 돌아간 사람이 듣고 나서 누군가 마음에 감동와서 준 거지 그게 하나님 준 거냐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게 내가 줬다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밤낮 부르짖지 않아도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의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늘의 떡을 구하는 기도죠. 예수를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떡이 이미 주어졌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 떡이 이미 주어졌다고. 그리고 이미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연합시켜가지고 한 몸으로 만들어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로 예수님과 같이. 누구에 의해서? 그 떡에 의해서. 그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라고요? 떡이 된 거예요. 그 예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됐다 예수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삶을 뭐라고요? 자기 부인의 삶. 이미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나의 자기 부인,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밤낮 부르짖어 들어준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떡이 됐습니다. 이미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 그래 내가 죽으니까. 그래 내 자기 부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떡이 되어 죽게 돼 있다고요. 떡이 우리를 점령해 버렸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성경을 내 말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멘.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기도를 시켜가지고 떡을 구하는 기도, 인력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갖다가 시켜서 그 기도를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성령을 보내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그 언약 성취가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성취.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속사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이 기도문에 대한 주제고 결론의 내용이에요. 아멘. 이해갑니까? 아멘. 뭘 구하면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그런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런 유치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확정된 현실이 확실해 그게 그쵸? 믿음으로구나. 이 확실한 확정된 현실이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 가끔이 아니고 너무 자주 그렇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있잖아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요구와 청원이 귀찮아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요구와 청원이 귀찮아가지고 만약 침묵하고 5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 왜 하나님은 한 번만 해도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 아는데 왜 5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안 들어주고 침묵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끈질기게 가서 불의한 재판관 가부하는 짓 하는 거야. 매일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귀찮게 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알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실제 그렇게 해요. 저를 보세요. 5년간 내가 뭐 다른 거 구합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일을 하셔요. 야, 그럼 또 뭐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일부러 안 들어주시나? 때가 안 돼서 그러나? 하면서 뭔가 자꾸 때를 기다린다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뭘 줘야 돼요? 믿음을. 그래서 믿음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엉뚱맞은 것 같아도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질 때 끝까지 기다리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이. 그래서 거기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을 선언하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러죠? 지금 당장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믿고 선언하고 더욱더 공부하게 다지는 것. 이게 뭐다? 이 믿음에 대한 기도예요. 그럴수록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럴수록 더 기도가 끝나면은 재판관처럼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죠.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어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해야 되는 것이 공부를 다지는 것이 기도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거 지금 이게 맛배기니까 자세한 내용을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부활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못 끝내고 그 다음 주 부활절 예외로 부활절 설교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도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거나 꿈과 야망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떡이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